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오늘 우리 신촌연합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난주에도 오셨고 또 이번 주에도 오셨어요. 너무나 반갑네요. 우리 허우성 집사님의 직장 동료이신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성함이 형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함이 형제세요. 그래서 제가 조형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름이 형제세요. 형제. 그래서 우리 조형제 형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와, 감사합니다. 우성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잘 하시나 봐요. 이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님들이 우리 건강 챙겨주시느라고 백숙하셨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신영기 집사님의 친누님이시죠. 신주현 자매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름이라 방문하셨나 보네요.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었고,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교회됨이 복음이 된 세상인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제 1부 때 왜 이 교회됨이 복음이 됐는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라는 이 공통 분모가 사라졌다. 우리라는 공통 분모가 사라졌다는 게 뭐냐? 우리라는 이 묶음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찾는 시도, 어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 토대,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우면서 웃을 수만 없는 이야기인데 1부 때 말씀드렸지만 한강 수영장에서 어떤 40대로 전 기억하는데 핑크빛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이제 어떤 분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근데 한 명은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찬반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야, 참 그냥 해프닝 같은 일이지만 진리가 없는 사회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럼 정말 진리가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도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진리가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기분. 차라리 내 지식 이러면 조금 나은데 이제는 지식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고 신조도 아니고 그냥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내 이득, 내 어떤 촉 이런 게 이제 진리가 돼가지고 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는 고통하는 것이 크리라 하셨는데, 뭐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자연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뭄으로 또 엘니뇨로 뭐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런 이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교회됨이 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데 믿음은 내면적인 거잖아요. 물론 야고보서의 행위로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생각의 형태로, 어떨 때는 찬양하면서 내 안에 막 일어나는 어떤 감정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실감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그냥 있다가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리얼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리얼리티.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인데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시대는 더
할 나위 없이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지난주 주보에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보 보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독려하려고 이제 패러그래프들을 인용해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주보에는 제가 좀 역설적인 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 좀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확신이 있는데 왜 의심을 하지?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고, 뭐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뭐 또 자다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근거를 삼는다면 그거는 모래성입니다. 여러분 그 여름에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해변에 가서 모래로 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한 번만 싹 밀고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 와요.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목사님하고 저한테 와서 인사해주고, 오늘도 아침에 시원이가 안아주고 막 그랬는데, 우리 동료와 교제하면서 믿음을 나눌 때 서로 격려하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선행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까 1부 때 읽었던 말씀처럼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저기 뒤에 이제 박임희 집사님이 설교 잘 들으려고 서 계신데, 박 집사님이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 동료들이 박 집사님을 보고 축복하고 또 만나면 인사하고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양육, 교제, 예배 이런 현장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순식간에 배신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 소재로 우리 주변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신념 이것도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번 크게 영향을 준 게, 중국에서 창신인가 하는 반도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시총 1위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된 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 있던 임원인가 직원인가 한 2명 정도가 그 회사 로고가 있는 수첩이겠죠? 거기다 빼곡히 고급 기술, 이제 웨이퍼 만드는 기술을 다 해가지고 넘겼대잖아요. 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뭐 어떻게 처벌을 하니, 어떻게 뭐 이걸 이제 하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가는데, 그분들이 뭐 매국노니 뭐 나라를 배신했느니 막 말이 많지만,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다 이겁니다. 네, 팔랑팔랑거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믿음은 중요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신하면 정말 순수하다 못해 순진한 거다.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교회는 블록체인과 같아가지고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서버가 돼서 도저히 해킹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런 것이다.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낙심해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신집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신집사님 사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가 참 중요한데 그 실제가 서로 연결되는 거다. 예수님 내 안에 아무리 살아계신다 주장해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 한번 먹어가지고 체온이 조절이 안 되면 정신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나 고통이 안 되는데 나에게는 큰 고통이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오면 나는 막 속절없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체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평생 동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듭을 짓고 1부 때 말씀 매듭 짓고 이제 2부 오늘 이제 좀 더 이 욥기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너무 단순하죠. 이래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지. 그거 봐요. 이래도 알아요. 이래도. 쉽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쉬우면 왜 욥기에 기록이 됐겠어요? 아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 말씀이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말인데 여기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욥이고 내가 엘리후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리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뭐 또 연약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욥이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뭐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욥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니까 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던 사람인데 그 욥이 인생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지금 엘리후가 당신이 놓친 게 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지금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수지 걔 무서워해? 걔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하는구나. 뭐 수지가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쳐요.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어. 그런데 아빠가 있으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안 무섭지. 뭐 고문만 하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커가지고 무섭지 않잖아. 왜 그러죠? 상문 형제가 수지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빠가 없으면 아니면 이제 여기 말씀에 맞게 수지가 교만해서 아버지랑 나랑 동등하다 혹은 나보다 작다. 이제 아버지를 나보다 작다라고 여기진 않고 뭐라고 그럴 거냐면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겠죠.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수지가 철들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워야겠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GS에서 일하시는 점원이고 나는 거기에 이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작아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지. 아니면 이제 좀 더 나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하다. 지금 욥이 범하는 오류가 하나님하고 나는 동등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질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이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욕망이 그 죄로 인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듯이 하나님을 나랑 똑같이 여기고 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욥이 놓쳤기 때문에 엘리후가 아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가 교회가 있어야 실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가 만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찍 나가서 그 약속을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게 나한테 좋잖아요. 내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욥이 놓치는 것처럼 비슷하게 여기듯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말이야, 아이고 뭐 선생님 무슨 님 하면서 우리가 존칭을 붙여도 마음은 뭐 당신과 내가 똑같은 사람은 아니요 이러면 그 모임의 정성을 안 들이겠죠. 약속에 예배 시간 일찍 안 온다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나보다 커.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뭐 하나님 크시면 뭐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뭘 이렇게 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 안 계신 듯 그냥 나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늦게 왔지. 이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이제 욥의 문제가 팽배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진리로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론부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요한 1서 2장 17절이죠. 우리는 기름 부으심으로 배운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구나.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되고 그래야 권위에 대하여 순종이 되고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이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 엘리후가 한 거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씀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1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주제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욥이 아니라 엘리후가 한 말이 우리한테 좀 빌드업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 13절부터 14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딱 두 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못 듣는다. 그럼 세 번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오늘의 태양을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드신 뭐 태양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내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그런다.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려면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가 뭐냐 이거를 점증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때로 말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이 땅에 피조 세계에 살면서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바울 사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교해 줄게, 가르쳐 줄게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20절 말씀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영적인 동물 자체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왜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영적인 가치와 감각을 갖고 있는데 동물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동물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진짜 물 흘러가는 대로 닭이 병아리로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닭이 돼가지고 뭐 쪼아 먹다가 그리고 죽듯이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유아가 암송한 것처럼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러면 그 목적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시간은 광음과 같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세월을 붙잡으라고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수도꼭지같이 틀기만 하면 콸콸 나오는 물인 줄 알고, 그 전도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님 우리 계시지만, 여기 김관수 아버님, 또 우리 봉관 아버님 쏜살같이 갔다고요. 우리 아버님도 엊그저께 내가 우리 저기 김관수 아버님 얘기 들었는데, 요즘 우리 교회 러닝 많이 하잖아요, 러닝. 근데 아버님은 풀코스 완주를 여러 번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버님? 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 하신다고요. 네. 지금 강성모 집사님이 존 3인가 뭐 그거 한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세월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앞에 돈은 귀한 줄 알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좋은 줄 알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진리와 복에 대해서는 도대체 미동이 없네. 그것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다고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지혜 있다. 그래가지고 더 어리석어진다고요. 22절 보니까 나는 지혜 있다. 나는 지혜 있다. 어리석어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광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이 썩어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13, 14절이 참 중요한데, 욥기 3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마음이 썩어서 그랬대요.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참 이 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안타깝게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유다의 멸망을 맞이한 선지자잖아요. 9절 말씀,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알 수 없다 이거죠.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만물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거 말이에요. 마치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뭐 남자로 태어나면 지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청개구리처럼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껄껄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 다른 말로 완고하여. 그래서 여기 부패한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 그 17장 1절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워지질 않네. 지워지질 않아.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이 인간이 부패해버리면 이렇습니다. 부패의 특징이 뭐냐? 뭐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부패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겨요. 그게 아까 전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 그러죠. 10절에. 그러면서 이 부패한 마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비유로 11절에 말씀하신 것이 자고새 이야기예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살다가 나중에 그 알에서 깨어난 새는 떠나가고 말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것인 줄 알고, 내 자식도 내 건 줄 알고, 내 남편도 내 건 줄 알고, 남편을 내 걸로 여겨요. 그냥 공격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건 줄 알아요.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나의 뜻과 다르면 틀렸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자 이제 빌드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예정하신 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죠. 그래서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 꿈과 환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이런 차원이 최저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꿈꾸거나 환상을 볼 때, 그럴 때는 이제 약간 그 렘수면이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 내 의식이 그냥 있기만 한 상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막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 내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뇌에서 빈프렉스를 틀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빌드업 하는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의식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내가 회사를 가야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제 띄우셨어요. 야 아름답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저렇게 성실하게 태양을 띄우시고 우리로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은 회사를 가야지,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당연히 어른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의식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 때문에 태양을 보고도, 우리 가족을 보고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건강을 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정말 이걸 비용으로 주님께서 처리하시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텐데, 이런 것들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식이라는 것이 원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장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문제가 되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엄태우 구원시켜야겠다 하시면 제가 이렇게 의식이 낮아질 때, 이렇게 잠들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자 이거는 여러분 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던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발람도 그러잖아요. 뭐 예언하는 자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발람이 정신없이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이 쫙 낮아지는 이런 차원을 통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건데, 이것은 뭐냐? 내 의식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옳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조차도 막히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세요?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 빼고 다 모른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려면 어떻게 된대요?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남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의식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식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건 뭐냐? 여기 19절 보면요, 고통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인생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겠는데 도대체 뭐 겸손하고 온유하진 않으니 어떤 병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통증도 심하고 뼈가 쑤신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입맛도 없고 아무리 예전에 좋아하던 별미를 갖다 줘도 싫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중해져서 파리해져 가고 이제 막 뼈가 드러나는 그때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23절에 보면은 일천천사 중에 그 사람의 중보자로 있는 천사가 그의 그 정당함을 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의 보고를 받으시고 천사가 이제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니까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건지셔서 살려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힘이 있을 때 승승장구할 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젊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 한계를 보는 거예요. 뭐 꼭 질병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에서 또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한계를 보게 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23절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천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28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들리게 되어서 생명의 빛을 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에게 29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더라. 욥이여 이 말을 잘 좀 들으시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원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마음이 완고해져요. 원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죄를 좀 더 분석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 하나님을 향한 반감. 가끔 부모님들이 애들 가르치다 그러잖아요. 너 잘 되라고 말 아니야. 부모님이 안 되라고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는 그냥 밥 먹으라라는 말도 듣기 싫고 공부해라라는 말도 듣기 싫고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 제가 지난주에 딸하고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는 중에 네네 이거 좀 이런 말 하면 되게 안 좋아할 텐데 네네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냥 돌이요 돌. 돌 이렇게 가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밥을 먹으러 마지막 식사를 하러 딱 갔는데 그때도 계속 조금 제가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핸드폰만 보냐? 그랬어요. 진짜 화도 안 내고 서운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울고 싶은 건 난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우니까 야 이건 하여튼간에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얘기는 안 할 텐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런데 막 서운한 감정 또 막 반발심 이런 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비집고 못 들어가요. 이 원죄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신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내 의식이 착 낮아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우리가 계속 무의식으로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식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것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난 내 이름으로 믿음을 잘 지킬 줄 알았더니만, 야, 그래서 막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저 믿음 없는 녀석들, 아이고, 저런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한계를 보게 되니까 참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 그런데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인생에게 재삼 행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욥이여,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신데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잠언 20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중에 NLT, 킹제임스, 또 NASB 다 읽어보세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써있죠. 이게 의역한 거예요. 의역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혼이 뭐냐면 그 영어 성경 보면 숨결로 번역을 해요. 숨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이 숨결이 뭐냐?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는데 우리 교회 자연스러운 결은 밥 먹고 교제도 하고 뭐 공동체별로 커피도 마시고 뭐 산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차정원 집사님이 백숙을 잘 먹어놓고서 아유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어디 나가. 예?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아.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원래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정은아 계약하면 어떻게 사니, 뭐 온유는 어떻게 사니, 뭐 일준이가 잘해주니,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나가. 그럼 누가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정원 집사님이 그래요. 뭐 소화가 안 돼서 산책 좀 하고 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어제 전일준 집사가 속 썩여가지고 잠깐 좀 바람 좀 쐬고 꼴보기 싫어서 갔다 왔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10가지, 100가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있고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왜 점심을 먹고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산책을 나가지, 여기에 대한 이유, 그 속에 또 말하자면 마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야 되는데,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야지. 우리 정원 집사님의 1번 사명은 온유랑 이든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뭐 선생님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야지 전온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고모 옆에 있네. 전온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든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등불이 뭐라고요? 숨결이라고. 그런데 이 숨결이 있어야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숨결이 없으면 살아있다 하나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인데, 여러분 숨을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숨결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숨결을 생기로 번역해도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로 번역하고, 잠언 20장 27절에서는 맥락을 쫓아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욥기 32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예전에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교회의 됨 때문에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3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전능자의 숨결이 바로 이거예요. The breath of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
진리를 가르쳐 주시더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등불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인도하시더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그러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인데, 그래서 우리로 영혼의 등불이 밝혀져서 내가 캄캄한 인생의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 이 숨결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뭐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100번 읽어가지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닭백숙 먹는 것은 그냥 배 채우고 여름에 보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만 다니실 거예요? 애들 중에 학교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가방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학교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법대 교수님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공화정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답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학교만 다니더란 거야, 애들이. 아니, 대학생인데 분명히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공화제, 공화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 다녀요? 숨결. 이 숨결은 뭐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인지가 되시면 건강 안 좋으신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들숨 날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도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자, 그럼 교회 안에 이 숨결이 있다는데 당연히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님 숨을 쉬시죠. 그게 뭐냐?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제가 철야 때 워드플레이라고 그랬는데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23절 보면은 내 속사람이 탄식하며 26절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장 22절 보면은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의 탄식. 그러니까 탄식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의 탄식. 그런데 이 탄식이 힘들어서 아휴 하는 탄식이 아니고 창조적 한숨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탄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한숨 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욥기 33장 4절 보면은 아까 그 숨결이란 단어를 잠언에선 영혼으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로 번역을 했는데 욥기 33장 4절 보면은 기운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아우 힘들어. 아 나는 할 수 없어. 낙심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 보면은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침에 제가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면서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것처럼 말과 함께 달려간다고.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 1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지쳤어요. 하도 유대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유대 사람들한테 설교하려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저 이제 설교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보행자와 달리면서도 힘들다 그러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려고 그러느냐.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올 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또 지혜가 임하여서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기독교 현실주의. 현실에 집착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는 사람보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명철, 지혜,
총명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그 탄식이란 말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점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성경 보면은 한숨, 숨결이에요. 근데 이 숨결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아우 엄태호 말 안 들어. 이게 이런 탄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뜻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일종의 이런 거예요. 창조적 긴장의 한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이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때 레위기에서 거룩이 뭐냐? 수많은 케이스들로 말씀하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레위기 26장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게 거룩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나에게 주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나를 책망하시는 그런 한숨이 아니에요. 아유 저 한심한 놈, 그런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담아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나에게 살라고 생명을 주시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영혼에 들어올 때 내 속사람이 살아남과 동시에 피조물의 탄식이 뭐겠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이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됨의 복음은 뭐예요?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의 실제가 뭐냐? 아까 이제 인용을 했는데,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실제가 뭐예요?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지나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실제예요.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어느 날 내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내 경험도 내 양심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나를 찌르고 있어요.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너같이 더러운 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뭐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그래서 신촌을 이렇게 사임해야겠다. 이제 못하겠다. 두렵고 슬프고 힘이 없고 그럴 때 기름 부음이 뭐냐? 요즘엔 가빈이가 좀 이제 커서 안 하는데 가빈이가 한동안 그랬어요. 목사님 하면 제일 먼저 와서 안아줬어요. 그때 그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 게 기름 부음이에요. 뭐 가빈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가빈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밥을 먹다가 목사님 이렇게 와. 그럼 가빈이가 목사님 요즘엔 안 하더라고. 좀 이제 커서 안 해도 돼. 이제 누가 그러더라? 이제 7살 애들이 좀 그러더라고. 7살 애들이. 네. 여러분 그런 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예배 때는 더 밀도가 높고 농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자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인데 4장 6절 좀 더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듣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주님께서 아까 빌드업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의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됨의 복음으로 주신 건 뭐예요?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걸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욥기 33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33장 보면은 우리가 12절 읽었잖아요. 12절 위에
이건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고, 도대체 욥이 뭐라고 말했길래 엘리후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욥기를 한번 통독을 하시면서 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개역 성경이 좀 어려우면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도 욥이 한 말을 인용하잖아요. 엘리후가 다 듣고 나서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지금 욥이 한 말의 요약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고전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 말은 이제 욥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고, 이것과 비슷한 말이 우리가 많이 읽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망의 이 법으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많고 이렇게 내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건데, 요 말을 이제 다른 이제 정리를 해서 바꾸면 뭐냐면 원죄를 발견한다 이거예요. 원죄를 발견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모순을 발견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의 의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였어요? 그 자전적인 얘기인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적자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끝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좀 소개해드린 게 오이디푸스 이야기예요.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그 테베시를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원흉이 나네. 나는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한 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모순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불행해 했는데 유다가 유다 지파가 됐잖아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처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였구나. 내가 그동안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보니 이제 첫 단추가 뭐예요? 원인은 나였구나.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뭐 일이 안 돼서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원인은 나였구나. 이게 이제 원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내 주위 사람들에게 너 때문에 불행해,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하면서 멍에를 씌우고 무거운 짐을 얹히고 그렇게 내가 구원의 진리를 찾았던 거구나 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마침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다시 가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보면은 8장 26절, 27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제 문장 보고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7절은 26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연결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28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철이 들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탄식을 듣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설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의식에서 감동을 주시고, 의식 고난을 통해서 나를 조금 억지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동안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아는 것만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아는 것 빼고도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다 부모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걸 알 때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신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지난날 내가 아팠던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탄식에 의해서 내가 설복이 되니. 이게 중요해요. 설복은 타인의 의견을 듣고 나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완고함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건강이나 질병이나 가진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부한 것이나 추한 것이나 정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때 내가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할 때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시간이 없어요.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타인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앙드레 지대 좁은 문을 1부 때 인용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희생이랑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면 안 돼요.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다음에 너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건강한 자아가 돼야 된다고. 내 아픔을 감추려고, 내 고통을 감추려고, 그래서 내가 부단히 나를 몸을 쳐서 복종시켜 건강한 자아로 독립이 돼야 되는 것을 건너뛰어서 희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여전히 외로운 채로, 여전히 신음하는 채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앙드레 지드가 말하는 좁은 문, 그런 좁은 문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려도 악받지 않을 만큼 나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된다고. 그 친구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복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보다 크도다. 나는 너보다 크단다 얘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